우리 후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부활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이거는 성취된 언약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언약이 부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될 언약인 세계복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언약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나의 본 모습 그대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뿌리 내리고 확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5가지 기둥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5가지 기둥이 딱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 흔들릴 때 잘 점검해 보면요, 이 5가지 기둥 가운데 한 가지가 무너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는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나는 신앙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기둥.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서 흔들린다라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는, 그렇죠, 세워질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걸 계속 고집하고 강조했던 단체가 구원파입니까? 이런 구원파 만나면은 이렇게 뭐냐, 당신 구원받은 증거 있어? 묻습니다. 그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구원받은 증거 있어? 또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표징이 뭐야? 근데 우리 구원의 확신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니까요, 구원받았는데 성격은 아직도 개떡같아. 이 구원의 증거가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5가지 구원의 이 기둥의 중요한 건요, 어디에 자꾸 줘야 되냐?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이 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걸 주신 축복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많이 성경 구절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딱 뽑으라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 안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두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과 구원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사실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은요, 영접 곧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뭘 3개 믿느냐 안 3개 믿느냐 그게 4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아니 영접해서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라가 아니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넣으라. 영접하는 순간 완성이에요.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걸요, 사단이 자꾸 어디에 기준을 두게 만드냐면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세게 믿느냐, 우리가 뭘 행위를 완성하느냐, 크게 자꾸 기준을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이 사실이 믿으시는 자, 우리는 은혜로 영접한 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땅끝까지 이렇게 삼아가신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갔습니까? 그렇죠? 구원, 생명 얻었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완성된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약속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인도의 확신입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가 너 이제 영원히 떠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여기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동행하시고 인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보호하시겠다.
왜 보호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왜 경호합니까? 왜 보호합니까?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격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끝까지 뭐 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 이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받으면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 받았을 때의 상태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뭐 조금 반대로 해봅시다. 시험 받았을 때 상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험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묻기든 다 묻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합니까? 영적으로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한자의 사자는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뭐 하는 거요?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받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가장 방해하는 거. 시편 다음에 우리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가 제일 방해한다고요? 하나님도 봤는데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수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뭐 하시겠다고?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키가 이겁니다. 범사에.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굉장히 여러분 인도받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요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 생기면 그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여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좋은 일, 나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도받고 있느냐, 인도받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 속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하도 쉬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 요거 하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신앙 고백하세요. 우리가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고백. 우리는요, 내 수준대로 판단하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다른 길을 가요. 범사에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은 지나고 보면 인도에 가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 통해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에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신 응답이 사죄의 확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걸려가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셨더라. 그래서 중요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거는 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사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사람 앞에 자백하면 자꾸 돌아요. 사람 앞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가 요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는 기도한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로 비유했느냐? 향에 비유했어요. 향. 그 향이 보좌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잠깐 읽었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네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가장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로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고난당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근데 희한하죠. 가장 핍박이 심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 말은 이 땅에 핍박이 그렇죠. 하나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 큰 환란이
하나님의 뜻을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시간표 속에서 인도해 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더 큰 핍박과 환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이 시간표가 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으면 되느냐?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야. 우리의 시간표는 이미 천국 완성되었어요.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이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주셨던 그 응답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5가지 기둥은요, 뭐 하는 거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잡고 믿음 결단이 좀 필요해요. 믿음 결단. 사단은 말씀을 못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여기에 확신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걸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어가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큰 빈 곳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빈 곳이 이제는 이 방향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치유.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다 이제 필지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다락방도 이제 이렇게 하세요. 치유 다락방의 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네가 천국 복음 힘있게 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뭘 하신다?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신경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쓰임 받을 때 우리 개인의 응답이 가장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무너진 부분을 두고 묶이지 말고 그 부분을 빨리 이렇게 만드세요. 사명 감당할 발판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무너지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통로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서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치유하는 자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다락방을 받는 거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면서 전달하는 거하고 어디가 성령의 역사가 더 클까요? 그렇죠? 똑같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할 때 하나님은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지. 그러면요 그 생각은 평생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유받는 수준의 우리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게 뭐라고? 통로라,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쓰임 받으세요. 치유하는 의사로. 네? 현장의 모든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증거 주십니다. 증거 없어도 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때 하나님 내게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거 보고 하나님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대가 코로나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의 현장도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있는데 역할이 안 하는 거죠. 우리에게 요문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신 권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6월 한 달 우리의 모든 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치유하는 응답의 문 되어서 영혼 살리는 곳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고백할 때 사죄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5가지 큰 하나님의 구원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지고 또 현장에 무너진 자들에게 이 확신을 통하여 세워나가는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시간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확신 없어 흔들리는 성도, 개인, 현장 하나님 너무나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영적인 큰 발판을 가지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점검하며 또 우리의 현장에 무너진 곳을 하나님 치유하고 세우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말씀 성취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자가 너무 많고 인도받지 못하고 눌려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확신의 큰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 현장에 무너진 빈 곳을 치유하는 자로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자 1절 3절 4절 찬양하고 축도로 입이 맞추도록 합니다. 358